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새한글 성경 기준으로 203면에 있습니다. 242면에서 243면까지 걸쳐서 있습니다. 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그분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을 더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의로워짐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는 비로소 로마서를 이제 거꾸로 읽는 과정, 그러니까 단락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읽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끝에 단락인 16장, 그 다음에 좀 큰 단락 안에서 13장에서부터 15장, 그리고 12장을 우리가 좀 남겨놨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던 9장에서 11장까지를 다루고 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세우고 있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마치고 가장 소망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 비로소 돌입했습니다. 가장 사실 스캇 맥나이트라는 학자는 이 장을 핵심장으로 봅니다. 이 장을 가장 어떤 피날레로 봐요. 가장 어떤 로마서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요 문과생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과에 대한 공부가 기억에 고등학교 때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를 마친 후에는 저는 계속 신학과 과목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약간 이과 과목들에 대한 이과적인 생각과는 좀 멀어진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몰라선 되겠나? 아마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과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한 학생을 세례 교육하는 과정에서 걔가 가진 생각이 굉장히 제가 가진 생각과 이질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걔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마 이러이러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이과적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구의 연대나 뭐 우주의 어떤 생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과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외하면 이들과 대화를 아예 못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종종 과학 프로그램들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재밌었던 것은 데프콘 씨가 그 사회를 맡은 취미로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EBS 하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한 3-4명 정도의 과학자들, 그 관련 분야의 과학자들이 나오고 그들과 어떤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교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 가장 최근에 제가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은 AI의 발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뭐 이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세상이죠. 저는 그런 기술이 있구나 정도로 알고 있지 뭐 얼마나 그것이 발전되고 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AI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미 너무나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도보다. 최근에는 한 번역 회사에서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총 인원이. 근데 그중에 한 8명 정도의 번역가들을 해고했답니다. 왜요? 번역 정도는 이젠 AI가 해도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8명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의 그 인건비를 감당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고하고 AI에게 번역을 맡기는 그런 정도. 그래서 딱 2명만 그 AI가 한 것이 정확한지 괜찮은지 정도만 수정하는 정도에서 번역을 해내는 업무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명 정도의 실직자가 생긴 거죠.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 사람마다 뭐 일론 머스크는 몇 년이다, 누구는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좀 조만간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는 AI 하나의 프로그램이 한 기업이 하는 정도의 업무량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한 8명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 기업의 인력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해고될 수도 있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할 것 같아 보이면서도 약간의 위기감도 동시에 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위험성이 있을 거다. 분명히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인간이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경고들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테크 기업들이 다 어떻게 해요? AI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그냥 멈추지 않고 발전시켜 나갈까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인류의 평화, 안녕, 뭐 편리함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큰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지금 우리를 너무 잠식하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심하고 너무 답답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잠깐이라도 이 핸드폰을 어때요? 차에라도 잠깐 놔두고 오잖아요. 막 불안해 죽겠어요. 뭐 어디 연락 올 때도 없는데 핸드폰을 그냥 잠깐 어디에 놓고 왔다는 것만으로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잠식이 될 정도로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그런 어떤 사람과의 대화가 줄고
뭐 여러 가지 폐단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핸드폰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더 높은 기종의 더 고사양의 핸드폰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그것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AI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유익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발전시키고 그것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유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돌려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까 오늘 5장에서의 워딩으로 따지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주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주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5장 1절.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책에 보시고 성경책에 표시하시고 성경책을 너덜너덜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새 성경책이 주어졌습니다. 거리게 일부러 만들고 싶어요. 어쨌든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유익으로 느껴지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유익, 뭐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가 아니라 점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저를 비교. 그분은 계속 정처 없이 인생이 답이 뭘까요? 하면서 늘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요. 근데 저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과의 차이가 저는 힘든데 답은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답은 알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인도자도 매번 그 멘트에 묻어나는 건 뭐냐면 인생 사는 게 힘들다. 그죠? 뭐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매주가 사실 힘들거든. 예배 오면 또 힘들고 예배 오기까지가 힘들고. 근데 답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시작점이 뭐였는지도 모르고 도착점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로마서 11장 36절에서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이 사실을 안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의 로마서의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다 보니까 어떤 지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지탱되고 있고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너무 분명하니까 11장 끝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 글에다가 찬양의 시를 싹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11장 36절처럼. 이제 너무 알겠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 관계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가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견디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교적 사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자꾸 각성시키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때를 고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애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발짓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되게 조금이 아닌, 일부가 아닌,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기쁨을 더 많은 사람이랑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하나님은 사실 속상하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떤 유익이 있냐?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릴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옛날 이름, 동시에 쓰는 이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나타나셨고, 완전히 그 황소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들이받으려고 가던 바울을 완전 꺾어버리셔서 하나님의 밭을 매는 소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존 스토트의 표현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 그런 극적인 어떤 경험들이 다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닌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하나를 감동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끔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과 기쁨을 더 크게 나누고 싶으셔서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것을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에서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의 사람의 그 감격과 정말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애쓰고 뭐 투자하고 뭐 갖다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사람과의 감격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 세상이 구원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즐겁고 좋은 공동체가 있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하려고 애쓰는 사람과의 그 마지막 날의 영광, 그때 어떤 상급의 차이가 있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는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더 수고했고 더 애썼고 더 막 노력을 했는데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거리를 나한테 주셨을까? 저 이거 나누는데 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화면상으로 혹 보는 누군가는 야, 쟤네 진짜 인테리어 그지같이 해놨다 이럴 수 있어요. 왜? 무슨 더럽게 이렇게 무슨 헌책박처럼 진짜 누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강제상 뒤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못 치운 거예요. 너무 버거워서.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거리를 나한테 이렇게 주실까? 근데 이걸 돌이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걷는 교회에게 일거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신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역을 좀 기뻐해야겠다. 맨날 막 그 속 끌려가듯이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간 속 끌려가듯이 가는 느낌이에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요? 속 끌려가듯이 끌려갔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래서요.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어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개정 성경에는 고난이라는 말, 환난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한 중2, 중3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 그 초반부까지 저는 정말 다 읽진 않아도 맨날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뭐 있나 이게 둘러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향이 있어요. 그 기독교 출판에 동향이 있어요. 그럼 그때 뭐였냐면 뭐 자녀의 축복을 뭐 비는 기도문 이런 거 많았어요. 자녀를 뭐 남편의 축복은 아내의 기도로부터 뭐 이런 막 축복과 복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즐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기복 신앙의 약간 끝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신앙을 막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희 집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희도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빠 직장 맨날 때려치지 않고 좀 오래 다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진짜 대놓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히려 고난만 많더라고요, 저희 인생에. 20대는 더 힘들었고. 그래서 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출판계의 동향도 바뀌고 있다는 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느 때 제가 확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젠 축복, 복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막 나온 책들이 어떤 책들이 많아졌냐면 하나님 뭐 고통을 이기는 방법, 뭐 고통의 문제, 뭐 삶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젠 길을 조금 제대로 찾기 시작한 거죠. 그 시점부터.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너무나 잘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전은 기복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복신앙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비율을 맞춰서 하나님의 기분을 어떻게든 좋게 해가지고 내가 좀 좋은 것들을 얻어내기를 바라는 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요, 그런 신앙은 어딜 가면 있냐면 무당에 가면 있더라고요. 귀신을 만나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귀신이 병 고치잖아요. 굿하고 뭐하고 부적 쓰고 이러면은 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귀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더 큰 게 막 와요. 그럼 더 큰 돈을 들여서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굿하고 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귀신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어르고 달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는 방법을 연구한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이제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대하고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 고난이나 어려움, 역경, 위기, 이젠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웠을 것이고 한국 교회가 더 배워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대답해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려움을 자랑스러워라고요. 개정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환난을 즐거워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바뀐 게 조금 아쉬워요. 환난 속에서 오히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즐거워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습니까?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뭡니까? 약간 자랑에는 제약이 따르잖아요. 너무 크게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자랑할 수 뭐 있겠죠. 근데만 그 말 자체는 약간 정제됨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그런 자랑거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난 조금 조심하면서 자랑인 듯 아닌 듯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즐거움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 즐거움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말릴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기쁠 때는. 훨씬 더 능동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뭐여도 좋습니다. 어려움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든,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든, 어쨌든 고난 속에서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는 단계까지 이른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요, 그 고난을요, 그냥 견디기만 합니다. 견디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굳세어진답니다. 그리고 그 굳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고난 속에서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요 단계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네,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뭔가를 시키시려고 그러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또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나보다 보다. 우리의 삶을 이 환난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희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희망의 근거는,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너무나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나눠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불경건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부연 설명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감히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나설 용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누가 불황자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로 인해서 정말 그 피덩어리, 피투성이가 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피투성이가 된 존재들에게 가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가라, 살아나라 하시잖아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인데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피덩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더더욱 확실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10절에 가면 어떤 표현이 나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랑의 크기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크신 사랑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두시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누릴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롭게 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유익을 여러분 느끼고 체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로마서의 이야기가 너무나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설교로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타성에 젖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시 깨우쳐야 됩니다. 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다시 무력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을 때 다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수라고 여기지는 않지만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왜요? 제가 그렇거든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로 돌아와서 이것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살게 하셨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우리가 죄인 되고 불경건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찌 이 자리에서 근심하며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전해주러 나아갑시다.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 깊이 누리고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